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와 함께 또 그 아버지가 비전 예배에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 따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다 믿음이 들어간 거죠, 믿음이. 교수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참 부끄러워야죠, 교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은 죽으면 새 길이 열린다 하는 역설적인 진리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이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박물관에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서 풀려서 그곳에다가 박물관도 세우고 예배당도 서게 됐는가? 그린벨트에 길이 없어요.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 가지고 건축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빚을 많이 져 가지고 정말 갚을 길이 없다. 또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 또는 자녀 시모 간의 모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서 다른 길이 없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의 앞길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지금 너무너무 채무가 많이 생겨서 길이 없다.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법의 정신 혹은 법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의 논리 혹은 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도 뭐가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미우면 미웠고 좋으면 좋지, 우리는 미워도 정이 들어요. 미운 정, 고운 정, 이 정이 뭐길래? 그건 우리 정서예요. 우리 정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정서라 이거예요. 그런 이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정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막 이런 소망이 넘치는데, 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조금 다운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왜 그랬죠? 법을 몰라서 그렇다. 법.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알려줬죠.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그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장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당시에 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법의 기초 위에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발달하지 못하면 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요. 이 말씀 읽으면 그저 그냥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사람을 주관하지 않느냐. 그렇지. 죽으면은 그 법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감정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법에 의해서 네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따라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곧 믿음의 법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네, 그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새 길이 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 그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주장한다. 그럼 죽으면은 그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사람들,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검찰이 조사하려다가 더 이상 그것은 다 덮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으면은 이 법 때문에 내가 늘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이 다 망신다고 어려움을 당하겠다 싶으면은 자기 선에서 그냥 정리해버려요. 대단한 거죠, 그건도. 예. 법 안 알기 때문에, 법을 알기 때문에. 법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다가 망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더 어렵게 되니까 참 그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이고,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같이 살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살아있는데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좋아하고 그걸로 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성경적으로는 음부라고 그랬어요. 예. 당시 그다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또 뉴스에 가끔 어떤 여자가 정말 남편이 너무 싫어 살 수 없어.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청부 살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감방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 법이야, 그 법.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은요, 예, 밧세바를 좋아서 밧세바를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야,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야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간접 살인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낳은 아들과 그 가정이 풍지박산에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아멘 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합법적으로 새로운 길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두 여인을 소개한다면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통과하는데 그 시대에 큰 흉년이 만나게 됐어요. 흉년을 만나게 돼서 이 룻이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그 이사를 가잖아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가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로함과 네 식구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모압 지방에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큰 아들 말, 또 둘째 아들 기론. 그래서 큰 아들을 결혼시켜서 얻은 며느리가 누구예요? 성은 오시고 이름은 르바예요. 오르바. 둘째는 룻을 얻었어요.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이 죽어서 이제 한 집에 세 과부가 남았어요. 그 나오미는 이제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그 고향에 은총을 베풀어서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듣게 돼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두 자부들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두 며느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떠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서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것은 더 이상 성경 얘기는 안 나오고, 두 번째 루시라는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라니까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을 만류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노인 한 분 계시는 어머님을 놔두고 내가 혼자 잘 살겠다고 할 수 없어요. 이래서 할 수 없이 그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시어머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딱 그래 이 보아스하고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잘 재혼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만약에 그 남편이 안 죽었더라면은 그 룻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말았을 텐데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는데 이에 보아스가 시작. 예, 보아스를 룻이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래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거기서 또 이새가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또 태어나고 그래서 룻이라는 그 여인은 바로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나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는데 그 종들이 양을 칠 때 강도들이 막 양을 뺏으려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라서 자기를 또 추종하고 있는 병사들도 많고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예전에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줬으니 이 사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에 가면은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그냥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면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다윗한테 갖다 주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세상에 이런 놈 있나? 어찌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응?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군사를 몰고 가서 완전히 그 집을 다 박살을 내고 진멸하고 그래서 그걸 다 뺏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막 군대를 몰고 갔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만들어 준비해가지고 다 다윗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어리석은 남자 하나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30에서 33절 바로 30에서 33절 이게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행하사 내 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의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게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래가지고 다윗이 막 그 분노가 쫙 가라앉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비가일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빚을 많이 져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빚쟁이들 와서 막 이거 집을 어떻게 하고 막 차 붙이고 막 그런다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머리 풀고 같이 싸워야 돼요? 바로 아비가일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쫙 잠재웠는데 어떻든 다윗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그래, 내가 이까짓 거 하찮은 거 죽여서 뭐 하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이렇게 무모한 자 피 흘려가지고 좋을 게 뭐 있나 이러고 그냥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1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쳐서 이 나발의 생명을 걷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나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거뒀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다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게요? 잘 모르겠어요?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38절에서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나발이 안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평생 이 나발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인생 끝났을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의 생명을 거둠으로 인하여 이 아비가일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룻의 남편이나 또 아비가일이라는 남편은 영적으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율법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잘 이해됐지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누구 남편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핵심적인 것을 예. 또 믿음이 없는 남편들은 우리 부인이 정말 나를 죽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본질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그 남편을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래야 새 길이 열린다. 정죄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율법이 안 죽으면, 남편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편의 고통,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고통 안 당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막 자꾸 조사를 들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죽으면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우리가 또 두 여인, 예가 드는 두 여인인데 하나는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에스더. 예. 에스더라는 여인은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발탁하고 난 후에 한 달 동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래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또 하만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이 유대민족을 진멸한다는 말을 듣고서 에스더를 향해서 가서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좀 얘기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은 이거는 왕궁의 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경호원들이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르드게는 바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이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에 지금 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그걸 머뭇거리니까 모르드게가 만일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네 아비 집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안고 그렇다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갔잖아요.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고 금호를 쫙 내밀었어요. 그래서 금호를 잡고 왕의 보좌에 다 올라왔다 이거예요. 예. 여기서 에스더는 죽지는 하지만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결단. 두 번째 여인은 라합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는데 어떻게 열렸어요? 정탐꾼들이 갔죠.
정당도 숨겨졌죠. 숨기는 것은 만약에 그게 발각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것을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각오하고도 이 사람이 그 정당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단. 만약에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했더라면은 라합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끝냈을 것인데, 끝내는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를 공격 들어왔을 때 완전히 그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라합이 믿음의 결단. 그 결단으로 인하여 라합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 여길지어다는 이 문장 속에 이 두 가지 절이 다 걸쳐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안 죽었는데 죽은 자로 여겨라. 라합도 또 에스더도 안 죽었지만은 죽은 자로 여기는 결단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안 죽으려고 도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고린도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역설적 의미는 날마다 내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아멘. 욕심을 쳐서 자꾸 욕심대로 살지 않기려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손에 만지는 거, 감각적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종합적인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종합적인.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바로의 권력 앞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낸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느냐, 자유로운 새 길이 열리게 됐느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재앙을 맞았어요. 바로가. 그런 재앙, 9가지 재앙 가운데서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함으로, 결과적으로 그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 자신이 죽음을 격도로 하는 죽음 체험 학습,
그게 바로 출애굽해서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1차 죽음의 흑스, 또 2차로는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는 죽음 체험이에요.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 홍해는 바로 붉은 바다, 그 피의 바다를 생각해. 거기 그걸 통과하게 나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 또 거기에서 몸에 스며들었던 잘못된 사탄의 문화, 그걸 완전히 다 죽이는 것을,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 지나는 게 바로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받아. 애굽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죽었네. 저놈들 바다 속에 들어서 다 죽었네. 그러나 이쪽 편에서 볼 때는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요단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편에서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의 삶에 죽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다 죽고 말았는가? 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고 다 있는데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냔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또 광야에서 애굽의 생각, 그리움,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렀느냐고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다 끊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보다 더 좋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발목에 잡혀. 왜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자꾸 돌아보고 자꾸 그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 열리면 그냥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런 큰 비전을 가져 나가야지.
선거에 누가 졌느냐, 누가 이겼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더 큰 미래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찾아놓은 것 가지고 자꾸 옛날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붙들려 있으면 새로운 길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새 길을 열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어떤 개구리가 말이죠,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학처럼 위에서 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상 만물 좀 봤으면, 나는 이 웅덩이 안에서만 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왔는데, 학이 한 마리가 쫙 그 웅덩이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학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 평생의 꿈이 있는데 당신 나를 한 번만 좀 저 하늘을 좀 구경시킬 수 없겠느냐고. 학이 글쎄 어떻게. 그런데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고. 내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으면은 당신도 거기에 딱 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학이 하나는 한 막대 것을 물고, 개구리는 또 이쪽 막대에 물고,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환상의 세계, 전혀 보지 못하던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말이죠. 이야, 어떻게 쟤는 저렇게 저 올라가서 세상을 보냐. 부러워가지고, 야, 도대체가 누가 그런 지혜를 냈냐?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내가 냈지. 그 순간에 거기서 입에서 묵을던 막대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다자.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입방정.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한다는데, 왜 가난을 향해서 가는데 왜 자꾸 지난 날을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매이고 발목이 잡히고 마귀가 그걸 노리는데, 이사야서 43장 18절 20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광야, 사막, 길이 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길이 나겠나요? 그린벨트에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가 되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로 사사시대의 룻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남편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다 찾아보세요.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옛날 성경에는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율법 증서를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서 구원권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아멘. 바로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비가일을 힘들게 하는
나발을 하나님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더와 라합의 경우 그들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의 결단, 그 행위로 인하여 세기를 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대한 영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감정으로 듣지 말고 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예. 자, 우리 아까 바로 룻과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 조문을 다 폐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라합과 또 누구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길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죽음을 결단해 죽은 자를 여겼어요. 그래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겼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래 너는 나를 그런 사람을 이기냐? 나도 또한 세상에 미련 없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그러면은 그거 저거 다 듣고 그러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그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믿음의 세계를 갈 수 없고 가다가도 그 발목이 잡혀서 못 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말씀의 법궤를 베고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죠. 도저히 흐르는 요단강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만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러면은 새 길이 열릴 수 없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내가 굳게 서리라. 주님이 내게 말씀했으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내니 오라 두려워 말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갔더니 무리를 걸어가게 된 새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그들이 바로 그 애굽에서 자유이 되고 또 어린 양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인간적 사고로 네 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라. 아멘. 새 길이 열렸다 해도 옛 생활을 기억하고 현재 좀 어려운 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사탄의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히게 된다 이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법적인 원리, 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야 될 법적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기업 유산을 안 주죠? 왜? 아니 내가 법적인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 유산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유산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왜 안 줘요? 너무너무 어려서. 그래서 변호사한테 위임해놓고 나중에 걔가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갈라져서 그것을 갖다가 봉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 관리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게 되면은 우리를 법적으로 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꾸 욕심적인 자아를 죽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꿈 같은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받음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존이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신 이 말씀을 잘하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믿음을 받은 자가 맞다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그 긴곡을 전면에 세워 주신 이 멜저 환경이 변하는 아버지 하나며, 이 남편이 죽는 사건이나 남편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와 있을 것처럼 라합처럼 내 인성적인 인간적 자원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지원된 것을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홍해는 열려지고 광야의 길이 행기게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배추가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민족 가운데 새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새길을 열어주옵소서. 내 앞길이 막막하다, 길이 없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자에게 믿음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네가 믿음에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오리다. 아버지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여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건강에는 새로운 길이 없다, 의사도 이미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러 가셔. 저가 책지에 맞으면 너는 남을 받았다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청춘으로 동시에처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암세포 소멸되고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장애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열려지게 해주시고 세포가 소성되게 하셔서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적인 여러 가지 막힘을 해요. 도대체가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늘 또 신바님 말씀에 믿음을 드릴 때 이 믿음이 믿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에도 길을 열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에도 길을 열리신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